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러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이네요. 오늘은 어제까지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갈등이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갈등이 자녀와의 갈등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죠. 근데 그것의 치료약 갈등이 생기면은 갈등 자체는 괜찮지만 그 갈등 중에 자기 자신이 마음이 상하거나 또 소망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또 두렵거나 뭔가가 그래서 이런 어,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제 중에 한 가지를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거예요.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가? 그래서 갈등을 관계 안에서 용서가 하나의 치료제인데 그 용서를 누가 먼저 해야 되는가? 또 이것도 큰 주제죠. 그런데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는 서로 대화하는 건데 대화하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이 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용서를 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회복이 되고 감정이 추스러진 다음에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면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 전에 즉시 하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겠습니다. 용서는 약인 것 같아요. 자,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치료하는 약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알러지가 좀 아주 심한 편이에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알러지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섬유유연제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섬유유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잠자리가 바뀌거나 이렇게 또는 그 전철 타거나 버스 탈 때 또 교회에서 옆에 사람이 옆좌석에 있는 사람이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약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막 재채기하고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상비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러지 약이에요. 특별히 물 없이 먹는 약 갖고 다니. 왜냐면 언제든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늘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물 없이 먹는 알러지 약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발견했는데 그것을 많이 이제 사오거나 누구도 미국 가면 또 부탁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약을 늘 갖고 다니는데 가방 속에 늘 있어요. 이 알러지 약이. 그래서 이 알러지가 생길 때는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막 시작될 때는 얼른 그걸 꺼내가지고 혀에다 녹여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치료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때는 약을 먹으면 뭐 완전히 뭐 알레르기가 근본부터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그 순간에 모면을 하게 되고 잘 예배드리고 잘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강의가 있어서 어디 가서 잠을 잤는데 밤새 한숨을 못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알레르기가 최근에는 많이 안 생겨서 그 약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괜찮겠지. 뭐 이제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그런데 그 아마 친구가 이제 강사님이니까 열심히 그 친구를 빨아가지고 아주 섬유유연제 부드럽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밤새 잠 한숨을 못 잤는데 결국은 남편이 새벽에 그 약국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감기약을 사왔어요. 근데 그 감기약을 먹었는데 거기 조그맣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알러지에도
효능이 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등, 부부간이나 자녀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처방약이 필요해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읽어볼게요. 독사에게 물리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독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는 시간에 독이 퍼지면 자신이 먼저 죽는다. 자, 용서를 못하는 것, 이 용서라는 약을 먹기 싫어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이게 내가 독사에 물렸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나쁜 독사 감히 나를 물다니 그렇게 하고 막 독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결국은 죽게 됩니까? 독사에 물린 내가 죽게 되냐면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문 독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빨리 내 몸을 치료해야 되죠. 독이 퍼지지 않도록 그 주위를 피가 번지지 않도록 독이 피를 통해서 묶고 빨리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하면서 자기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살아요. 독사는 나중에 내가 회복된 다음에 찾아서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자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렇더라고요. 나를 치료하기 전에 독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근데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아픔을 주면 그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을 갖고 있죠. 그러면 사실 내 마음과 몸이 상하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을 먼저 막아야 돼요. 자, 이중으로 고통이에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도 고통인데 내 몸이 상하는 거. 그건 이중의 고통이죠. 그래서 빨리 나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라 누구에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무엇 때문이냐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 용서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읽어볼게요. 더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독사 죽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용서도 똑같다. 배우자를 향한 복수를 버리고 자신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이것이 배우자를 먼저 용서해야 하는 이유다. 자신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자, 용서를 내가 갈등 안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강의 중에 용서에 대한 강의도 하는데요. 참 어려워요 이게. 용서를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나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세요 어떻게 쉽게 얘기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을 살리고 싶어서, 그분을 회복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옛날에 만난 어떤 분이 계셨는데 남편 때문에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절대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도 용서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아내에게 참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이 아주머니를, 이 분을 내가 살려내야죠. 성경 공부하는 건 이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그 치료제가 용서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몇 번을 기도하면서 권하고 또 권하고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말했죠. 용서는 자기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자기를 치료하는 거라고. 그분이 남편을 용서한다고 말한 이후에 정말로 그분의 표정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서는 그분의 이 얼굴이 막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은사와 재능이 막 드러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싸납고 막 독한 여자로 비춰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살리는 치료제입니다. 제가 알러지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의 치료제로 알러지 약을 먹듯이 그러면 제가 살아나거든요. 회복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용서는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묵상 용서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잠언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영광을 주는 것 이전에 물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결과도 갖는데 먼저 내가 풀어줘요. 내 자신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첫 번째. 또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상대를 용서해라 이런 얘기죠. 주기도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되돌아봐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먼저 용서를 해야지만 이 기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되돌아보면서 주님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하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되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댓글에 소양 분이 이런 거 하셨어요. 자녀와도 큰 아이와도 갈등이 있다. 아마 큰 아이가 이제 사춘기로 접어드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느새 많이 커가지고 그 아이들 제가 잘 아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고 멋있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접어들 때 부모와 심하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갈등이 당연하듯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춘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정립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보고 기존의 가치를 흔들어 보고 기존의 부모의 가르침도 한 번씩 뒤집어 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또 온전한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튼튼하고 든든한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당연시 여기고 그 대신 아파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란 애가 왜 갑자기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행동과 이런 말투 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녀와도 마찬가지 물론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대화하기 전에 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렇게 말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또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일들 중에서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하게 될 때는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즉시 알러지 약을 빨리 꺼내가지고 먹듯이 쉬워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 우리 남편 용서합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또 하는지 구체적으로 쭉 나눌게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는 꼭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냐면 내가. 이유는
나부터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사 잡으려고 안갚음하려고 막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오늘도 죽지 마시고 여러분 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약을 꼭 드세요. 그 약은 관계 안에서 용서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살아나는 활기 있는 그런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